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 1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12월입니다. 2023년 마지막 달, 오늘은 그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새 11달을 살아온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살아온 11달, 그 많은 날들을 쫙 한번 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쉽고 안타깝게도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간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입니다. 이 일에만큼은 제가 제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참 잘했다고, 애썼다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자신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크게 박수를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나에게 하는 박수예요. 나에게. 네. 잘했다고, 잘 살아왔다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오늘 여기까지 온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해온 것이 정말 고맙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 모든 일, 많은 날들은 은혜였습니다. 그 중에 은혜는 물론 주님의 은혜였고요. 사실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 만난 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준 것처럼 동서남북 다 뿔뿔이 저 끝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났고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저도 목사가 됐고요. 이 예수님 하면은 11월 달에 딱 떠오르는 일이 하나가 있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날을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긋난 길로 향하고 있었던 사람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셨지요. 그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이 일을 두고 일찍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서 이렇게 밝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요. 근본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 창조 이래 이렇게 엄청난 일에 그런데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요, 또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부부였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던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 약혼의 풍습은 말 그대로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고 한 1년여 정도 동안은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은 처녀 마리아, 약혼한 처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 28절에서 31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처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말하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말이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처녀인데 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내가 아이를 갖는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구멍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34절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황당한 것이죠. 그러자 천사가 이어지는 말을 좀 더 합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갈수록 아리송해지죠. 야, 아들을 낳는다. 성령이 덮는다. 근데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조화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놀랍게도 마리아는 이쯤에서 이 상황 전부를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마리아의 받아들임은 포기하는 것이냐? 그제 될 대로 되라야지 자포자기인 것이냐?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처녀의 몸인데. 마리아의 포기도 아니었고 자포자기도 아니었고 그냥 손을 놈도 아니었습니다. 38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엄청난 상황과 이 사건을 마리아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들 몇 가지를 밝히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상한 은혜도 있다. 물론 내 입장에서 볼 때, 내 생각으로 볼 때 정말 이상한 은혜도 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좋은 것이에요. 은혜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엄청나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절로 나오고 기뻐서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거든요. 아주 엄청난 대단한 선물이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전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처녀인데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천사가 와서 하니까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잖아요. 생각할수록 알수록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은혜라고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사건이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그 사회적인 풍토로 본다면은 지금 맞아 죽을 일이에요. 지금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까 지금 맞아 죽고 그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라고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냐 말이죠. 은혜 아니에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상황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은혜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천사가 은혜를 입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렇다면 이 은혜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은혜인가? 사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저 그 위에 있는 은혜입니다. 구태여 말씀드리자면은 두 가지 면에서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선택을 받았으니 이건 엄청난 은혜죠. 두 번째는 그 일이 구주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일이었으니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살면서 알아야 할 일은 은혜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내 손바닥에 기쁘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나는 은혜가 좋은 것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한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잠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일 또한 은혜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나의 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음을 굳게 믿고 때론 깜짝 놀랄 일을, 두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움에 갇힐 것이 아니라 그 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바람이 옳다 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현실과 내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마음, 그 자세를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걱정거리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무서움을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큰돈을 마리아는 왜 놀라고 무서워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기 등장된 마리아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적으로 접촉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보고 가시라고 그랬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 것이죠. 그 또 하나 이유를 들었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겁난 것이죠. 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이 일이. 오늘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이 일이. 잔뜩 겁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죠. 놀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가슴이 놀람으로 두근거리도록 또 그냥 놔두지를 않으세요. 계속 다독거려주세요. 오늘 천사가 다독거리고 있잖아요. 막 겁나고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따독거려 주시면서 놀란 그 가슴에다가 뭔가를 담아줘요. 그게 뭡니까? 평안이에요. 평안해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지금 평안하라고 한 이 평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이요 본질인 것입니다. 주께는 항상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평강, 평안,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내 안에 예수 권세가 머물러 있는 한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무서움도 나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므로 동일하게 전능합니다. 능력이 똑같이 살아있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만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예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했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이제 완성됐다. 이루어진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이것을 달리 말편으로는 나는 주의 딸이오니,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의 아들이 옵니다. 주의 딸이 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으로 나의 삶에, 나의 시대에, 나의 자취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는 아주 멋진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자신의 전부를 지금 주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인 상황,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모두 다 접었어요. 다 덮어버렸습니다.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은 덮고 하나님의 말씀만 활짝 편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노래하면서, 때로는 믿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실과 상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것이 항상 펴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생각이 펴져 있고, 내 경험이 펴져 있고, 내 지식이 활짝 열려 있고, 내 생각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닫혀 있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뜻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내 경험도,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다 덮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감당해내는 우리의 삶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순종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안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의 자녀입니다.
딸이고 아들이고. 우리 순종합시다. 네, 순종.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서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 해받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머리털 하나도 상함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으니 그녀의 아름다운 이름은 기록되었고 남았고 구원의 길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사람.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서 꺼들먹거리면서 삽니다만 몰라서 용감한 것입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그 하나님의 딸,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이면 족합니다. 때론 정말 이상하다. 때론 무섭다. 또 때론 두렵다.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겁난다 하는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내 가슴에 담고 감사함으로 감사하면서 걷는 순종의 길, 그 순종의 길이 나의 길, 나의 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모를 때가 많아서 겁도 냈고 무서워도 했고 두려워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 출중하게 해주셔서 주님 주신 평안 담고 순종의 길 걷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 길 걷는 순종의 길, 나의 길 되게 하소서. 헌금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만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